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복습과 8장 1절로 1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장의 은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낸다고 송아지나 나름 짐승들을 잡아서 통째로 그 우상의 제사에 올려놨다가 다 소비할 수 없으니까 그걸 내다가 파는 거죠. 예. 오늘은 1장부터 한번 쭉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된 바울인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래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육이 있을 동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있을 동안에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증거된 것으로 우리가 경고하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 되게 하심의 역사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골로새서 3장의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걸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우리의 삶의 바톤을 받아서 나 대신 내 삶을 살아내시는 나타나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7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경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면서 아들은 예수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고 그리고 태어난 그 육을 입은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가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데 육의 옷을 벗는 날까지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받을 게 없어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시면 여호와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심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라고 하는 그것에 그 재림을 잘못 깨달아서 공중 재림, 부활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분토로 돌려보낸 옷을 다시 입고 공중 부활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은 영생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육을 입고 있을 때 임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마귀가 사망이 임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부활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예. 그러면 사람에게 사망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임했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사망은 마귀의 본질이에요. 사망은 마귀입니다. 죄는 마귀의 본질이요, 근성이요, 본성이에요. 마귀는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마귀는 죄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이 육을 죽이는 사망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육은 분토로 돌아가고 그 영은 영벌로 영원히 살아야 해요.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영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였다고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뻐끔뻐끔 말도 하고 걸어 다니는데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요.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 본체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육이 있을 때. 그래서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마귀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이루고 있다고요. 부활은 곧 구원이요. 부활은 곧 영원한 안식이며 부활은 곧 영원한 영생으로 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경고케 되는 것은 사람이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다시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12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이 말씀은요, 파를 나뉘는 것을 말해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면서 각자가 파를 나누는데 교리로 나눈다고요. 장로교단의 교리에서 벗어나면 목사를 파직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서목사가 뭘 몰라? 하실 일이 아니에요. 교리는 자 누가복음인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마가복음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마트에 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7절부터 보면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래요. 유전은 교리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요. 예. 사도신경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죄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들이에요.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는 아닙니다. 몸은 살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사람이 육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는 사람이 육을 입을 수 없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라고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예. 그리고서는 이제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고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죽는 것이 정하신 거고 그 후에 심판이에요.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한 번 죽으면서 죽고 나면 심판인데 지옥이냐 천국이냐예요. 예. 절대로 몸이 다시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다시 고쳐야 해요. 몸은 다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몸이 다시 산다고 그래서 죽었다가 죽은 다음에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살아서 나의 영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죽어서 구원 부활은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살아서 오늘 주의 마음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주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받아서 오늘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히브리서 9장 27절만 해도 한 번 죽는 거 영과 육이 분리되면 바로 심판이에요. 그 다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백보자 심판은 마귀를 완전히 가두시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에덴으로 돌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이지 마귀를 바로 무저갱에 가두지 않으신다고요. 사람들의 안에서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영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 안에서는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해요. 예수 믿으세요 해봐요. 내 주먹이나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 늦습니다, 여러분. 9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만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은 성경 66권이 다 깁니다. 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사도신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고요. 예,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복습을 지금 하면서 파에 대하여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다들 뭐 해요? 지금 그 교리 때문에 진리를 말해줘도 몰라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전통 교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들. 장로교단은 깔뱅의 교리에 푹 빠져 있어요. 깔뱅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졌느냐고 하잖아요, 지금. 예. 13절에,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래요. 각 교단에 학교를 세우며 세워진 그 교리를 우리는 이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서 비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7절로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요. 이 말씀이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유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실상으로 교리에 완전히 묶여서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이 실상을 살고 있는 현실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는 시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육은 분토로 돌아가고 그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개에 이르는 자들에게 임하신다고요. 회개는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구나. 죄의 근본이 마귀의 것이고 마귀가 죄 자체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되었었구나.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쑥 임재하신다고요. 영생은 아는 거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알면은 그날 오늘부터, 오늘 알면 오늘부터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입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오늘 부활이요 오늘 구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죽어서 구원인데 사도신경이 몸이 다시 사는 것간인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몸은 절대로 다시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는 것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유황불못은, 21장 8절에 둘째 사망 유황불못은요, 영이 가는 곳이에요. 영혼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만 나오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 하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못의 영벌이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이냐, 그것의 분리됨이에요. 한 번 죽는 거를 둘째 사망으로 가져가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살지 않아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귀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핸드폰 훔친 거는 그 헌법에 의해서 사다 주든지 값을 치르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의인이 돼요. 마귀에서 벗어나는데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고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1계명을 이루신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지니라가 내 안에 오셔서 죄의 근본인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됨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내가 죄인이 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내가 죄의 근본인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그냥 임하신다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30절에)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체가 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불법,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속였던 마귀, 속이기만 했어요. 사람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우리를 죄인 되게, 죄인이라는 마귀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이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본이시고 본질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가야 해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오늘 깨닫는 오늘 내가 마귀가 나를 장악했으므로 마귀의 사람으로 살았던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돌이키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자동으로 회개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깨닫게 하셔야 회개입니다. (7절에)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됐어요.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는 그 신령함이라고요. 신령하지 않으면 무엇인데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예수가 된 우리 앞에. 신령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를 말하는 건데 감추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은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고 일하셨다고요. 보이지 않고 일하심이 없다 그래요. 그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데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그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내 안에서 하신다고요. 내 몸 밖에서는 나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쳐다도 안 보세요. 오직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느냐고요. 아무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정한 일들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진리이시고 진리는 성령이시며 성령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세요. 곧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신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교리에서 어긋난다고.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죽어서 구원받는다고, 죽어서 부활이요, 죽어서 휴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일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일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로하여 분별함이니라. 영,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과 함께 내 안에 계셔야 해요. 그래서 주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이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된 우리도 주라고요. 결론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의 영이 내 안에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죽었으니 뭐가요? 죄가 떠나갔으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먹을 수 있는 자대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가 갈리는 거에 또다시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요.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면을 선포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누구든지 한 분이라도 제발 이 은혜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또 일당백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만물을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22절에 바울로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요. 삼라만상이 다 우리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바울도 그죠? 예, 만물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부활도 구원도 안식도 영원한 영생으로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이 다 우리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느냐 아직도 마귀와 하나 되어 죄인으로 있느냐 마귀의 종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있느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해산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신부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았으면 삶으로 이어지라. 예.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나 이 한 영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백성 되고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보고 듣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삼으시고 그 아들 된 자가 장성하면 해산의 의미로 전도해서 하나님 아들을 또 낳아야 되는 하나님의 신부의 역할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신부의 역할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요. 저도 오늘 해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의 근본인 마귀를 내어 쫓고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 되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5장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요. 우리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마귀에 의해서 죄인이었던 나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주 예수의 능력은 주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이 되면서 우리도 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주에 하나님 그리스도 나의 영이 같이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 (6장에서) 너희 중에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래요. 씻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씻음이에요. 거룩함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의인 되었다는 거죠. 의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이 6장 17절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 됐다고요. 우리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제는 머리도 하나님의 것이요 몸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그래서 내 안에 나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한 번 죽어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나와 합한 나의 영체와 하나 되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다고요. 이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7장에서) 18절 19절에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 육의 할례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아요. 이 은혜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칭찬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깨닫고 다시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가면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마음을 뺏길까 봐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요. 7장에서.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중요한 구절만 들어서 하나님의 뜻, 혼인 언약,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은혜를 살피고 갑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이마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며 경을 읽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에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태국의 텔레비,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태국의 텔레비 TV를 보면 뭐 홍콩이며 온통 불상들로 아무 상관없어요 저거.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돌로다가 쇳덩어리로다가 금으로다가 칠갑을 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일 뿐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는 모든 우상들이죠.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해요. 사람마다. 전하여 저도 못 깨달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우리이지만 장성한 자를 말해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 말씀하시는 우상의 제물은요, 불법이기도 해요. 잘못된 것.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먹어도 되나? 아직 진리로 서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까 조심하라고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율법에 들어가게 하는 것. 또 교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거기에는 우상이 워낙 많고 그래서 통째로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가족이 그걸 다 감당 못하니까 내다 판다고요. 팔장의 은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인데 마귀를 통하여 세워진 우상들을 거기에 제사하고 먹는 음식을 장성한 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요.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죄를 내어 쫓으시라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랬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그 일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거죠. 다음 날에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한번 쭉 보았습니다. 정신 차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저도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또 중요한 은혜로 복습하였습니다. 들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